지난 새벽에 이어서 잠깐 복습을 잠깐 하면은 이 17장, 1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이 망하는 그 심판당하는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언제 심판을 당하냐 하면은 16장 17절에 보면은 16장 17절에 그때 망합니다.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 하느냐면은 일곱째 대접 재앙 때, 일곱째 대접 재앙 때 바벨론이 그때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 34kg나 되는 우박이, 그 정도 되는 우박이 땅에 떨어지니까 진짜 이 세상 건물은 파괴가 됩니다. 모든 문명들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고 다 망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17장, 18장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망했는데 왜 또 나오지?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은 먼저 큰 그림을 보여준다. 먼저 큰 그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다. 설명을 해준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바벨론이 왜 이게 바벨론이 됐을까? 이 바벨론은 뭐냐면 2절, 3절에 보면은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2절, 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은 더러운 영이죠. 가증한 새는 뭘까? 사실 같은 의미를 표현을 다르게 해서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가증한 새는 더러운 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더러운 영, 귀신들을 더러운 영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이 저주받은 영들아, 이 저주받은 귀신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가증한 새는 예수님이 그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겨자씨가 이제 처음에는 작다가 크게 이제 자라면서 가지가 무성해지니까 새들이 와서 모였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들을 사람들로 보아도 괜찮습니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 여러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거기에 같이 모여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장소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볼 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럼 이게 뭘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뭘까? 말뜻부터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포도주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상들, 가치관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주 가증한 사상들 이런 거를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뭐가 있느냐?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을 뜻합니다. 구약시대는 혼합주의적인 영적인 음란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보면은 왜 호세아서에 이렇게 보면은
음란한 여인, 이렇게 고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면서 음란한 여인이 누구냐? 바로 너희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너희가 음란한 짓을 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바알에게 갖다 주잖아요. 바알에게 뭘 갖다 줍니까? 바알에게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할 때 그냥 섬기나요? 거기에다가 재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재물 갖다 주고 온갖 뭐 먹을 거나 좋은 것들, 짐승들 이런 거 갖다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다 내가 준 거예요. 내가 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롭게 주신 그 은혜들, 은총들을 바알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이제 엄마 따라서 절에 다닐 때, 절에 갈 때 그냥 가나요? 그냥 안 가잖아요. 뭘 보따리 갖고 갑니다. 그게 뭐냐면 쌀을 갖고 가요. 쌀을 둘러내고 그리고 갖다 주죠. 그 쌀, 곡식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준 거를 저희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보면 노인들이 이렇게 와요. 일부 예배 때 하면은 노인들이 거의 일부 예배 때 오시는데 그분들에게 돈을 줬거든요. 아마 그 당시 1,000원인가 2,000원인가를 이렇게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한 분씩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들리는 말로는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 갖고 제사 지내는 제사 용품으로 쓰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는 걸 갖고 그거 갖고 제사 지내는 데 쓰고 하여튼 그랬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이 마귀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혼합주의적인 영적 음란이 적용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는 것은 둘 다 안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경한 것입니다. 이 현대적 개념들은 뭡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한 분 하나님에게 많은 그리스도가 익명으로 각 종교에 존재한다. 이게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런 것이 교회에 침투를 한 겁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 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각종 가증한 곤충, 이 짐승들 이런 거를 사방벽에 그리면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육적인, 영적인 미혹은 육적 타락으로 인도를 합니다.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 이세벨의 교훈,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잖아요. 아름다운 인간입니다. 근데 타락해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마귀하고 함께 불구덩이, 이 지옥, 유황 불못에 평화토록 던져질 운명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의 피로 십자가에 피 쏟고 살찌려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마귀의 자녀가 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공짜로 거저됐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죽음으로써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배반을 하고 당신에게로 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다시 미혹의 자리로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단들이 전부 그런 겁니다. 이단들이 전부.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한 분 예수님, 한 분 목자, 그분만 섬기는데 이단들은 다른 목자를 섬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걸로 끝입니다. 근데 다른 목자는 다른 목자를 섬깁니다. 누가 됐든지 다른 목자를 섬겨요. 하나님도 좋고 다른 목자도 좋고 두 신랑을 섬기는 겁니다. 두 신랑을 섬기는 거는 사실 아무도 안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더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이 여자가, 이 바벨론이 뭘 했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본인만 타락하면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타락을 시키고 죽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음녀의 달콤한 유혹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다 떠나는 이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되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포로된 이스라엘은 속히 그곳을 빠져나가서 함께 멸망당한 것을 피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바벨론은 다니엘 5장의 벨사살 왕 때 그때 멸망을 당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순식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바벨론에 망하는 것을 보면은 바벨론도 순식간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벨론이 순식간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였다. 한 시간에 하루 동안에 하루아침에 그 모든 영화 내가 한번 세상 권력을 한번 누려보겠다.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 시간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한여름에 낮잠 자면서 꾼 꿈처럼 이 바벨론의 모든 영화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생, 천국, 그거밖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대저 음녀는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한적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실제 육신적인 이방 여인도 되지만 이 바벨론이 미혹하는 모든 것들,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모든 것들, 그게 전부 이방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이 나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세상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가 미혹하는 거, 원수가 미혹하는 거, 이 세상 부귀 영화, 그 모든 것,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미혹하는 이 모든 것들, 거기에 빠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미혹하는 것에 뭐가 들어가냐면 제일 먼저 교리를 변화를 시킵니다. 교리를 바꿉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갈 수 있느냐?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다. 다른 길이 있다. 다른 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리를 바꿉니다. 이 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은 음녀 이세벨과 협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나와요. 가까이 음녀를 돕는 자들이 있고 이세벨을 돕는 자들이 있고
그 교훈을 따라가는 음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음녀의 자녀들이 침상에 던진다고 했거든요. 자녀들을 죽인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자녀들이 누굴까? 실제 육신의 자녀들로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이고, 또 그가 교육을 받아서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도 자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우리 18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음녀의 교훈을 따라가는 상인들, 땅의 왕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심판은 음녀의 파멸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장 22절 23절에 음녀 이세벨의 형벌뿐만이 아니고 그를 따랐던 자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막 울며 가슴을 치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여기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이 안타깝다, 불쌍하다, 안타깝고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왜 우느냐?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모든 것들, 산제품들, 이런 것들을 사는 자가 없어. 바벨론이 샀는데 사는 자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폐기물이 돼버리잖아요. 팔아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무엇을 놓고 울어야 됩니까? 자기의 영혼을 놓고 울어야 돼요. 사실은 야, 내가 이때까지 바벨론을 따라갔는데 저거만 따라가면은 부귀영화가, 저것 때문에 내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부귀영화가 막 저절로 주어질 것 같은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모든 것은 전부 일장춘몽이구나. 그냥 하룻밤에 한낮에 그냥 꿈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 세상 모든 영화 이거는 헛된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영원한 것을 믿어야지. 영원한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들이 징계당하고 심판당하고 남이 불행한 일 당하는 것들, 그런 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사고 나고 다치고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아이고 잘됐다. 이러면 안 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나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그게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멸망에 간다니, 멸망에 가다니 안타까운 일이구나. 주님, 내가 예수를 더 잘 알게 해주시고 나도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도 이 세상에 썩어질 거 거기에 내가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명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망한 줄로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죄가 많아서 그래.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좀 의롭지. 나는 조금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도 허물이 많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잘못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고 청결하게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내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해졌을 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때 가슴을 치면서 나를 돌이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바벨론을 따랐던 부류들은 다양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할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음녀를 따랐던 부류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바울 당시에는, 디모데전서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았을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학교에서 배울 때 중세시대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중세시대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한 게 뭘 갖고 타락했냐? 그 돈, 성도들이 헌금한 거, 그거 갖고 타락을 했잖아요. 성도들이 헌금한 거, 헌금을 뭐 때문에 합니까? 이거 갖고 신부님 잘 먹고 잘 사는데 쓰세요. 이러겠습니까? 이거 갖고 생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이런 의미로 헌금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좋은 의미로 헌금한 거를 흥청망청 자기들의 이 사치를 위해서 사치품을 사고 이런 데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타락한 교회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바벨론들이 전부 그래요. 이단들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이 유튜브나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이단들의 그 우두머리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사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 게 전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진짜 대형 교회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일 겁니다. 근데 진짜 집도 없이 살아갑니다. 진짜 집도 없이 살아가요. 그리고 자녀들이 대학을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갖고 휴학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이래갖고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학교 다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이 참 있을 수가 없죠. 웬만하면 교회에서 그냥 다 대주고 사례비로 다 받고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해요. 사례비를 아예 안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진짜 절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경건은 이익의 방도가 아니라 진짜 오직 경건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존경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재물을 모두 섬기려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 부분 한번 보세요.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말은 인간 편에서 본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주인, 다른 신도 내 주인.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주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멸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다. 바벨론이 망해갖고 나 이거 어떡하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봤어. 거기에 대한 슬픈 노래만 부를 뿐이지, 애가를 부를 뿐이지, 내 죄에 대한 탄식, 내가 잘못 살아온 과거에 대한 이 후회, 이제 나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것들, 유한한 것들, 여기에다가 목을 매지 말고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바벨론이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파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1장 63절,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찬양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필패하리라. 아멘. 큰 바벨론이, 큰 이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은 다시는 떠오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 영원하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화려함이 들리지 않고 빛을 비추지 못하고 바벨론은 심판을 받자마자 순식간에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1차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등장하고 할 때 아무것도 아니야. 힘도 없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아무것도 아니야. 내 수중에 있어. 내 손아귀에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점점 지원하고 지지하고 이래요. 그러다가 아주 그냥 연합합니다. 연합하다가 적그리스도 위상이 높아집니다. 적그리스도가 크게 돼서 이제 적그리스도는 사실은 이 바벨론을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기 위한 것으로 바벨론을 이용을 해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용 가치가 없어져. 이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권력을 장악을 해. 그러면은 바벨론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처절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처절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17장 16절 우리 지난번에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6, 1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아멘. 이 적그리스도하고 세계 이 열방들, 세계 열왕들이 전부 이제 바벨론을 순화해서 얘기하면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왕따뿐만이 아니고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아마 지도자들을 싹 처형시키지 않을까. 이 음녀 바벨론 그 종교 지도, 종교 그 연합회 지도자들을 전부 다 처형시키지 않을까. 암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에게도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7 대접제한테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심판은 동일합니다. 철저하게 파멸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궁금한 것이 사도 요한이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궁금한 것이 놀랐어요. 뭐 이렇게 놀라면 17장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해가 잘 안 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겉으로는 복음적인 용어를 쏟아내고 복음적인 말을 해. 교회 모습은 갖췄어.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너 왜 그렇게 놀랍게 여겨? 그렇게 얘기를 했어. 오히려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교회 모습을 갖췄는데. 왜 이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런 결과를 갖고 옵니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은 사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참 복음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게 너 왜 다른 애야? 너 왜 나와 같이 안 가냐? 너 왜 나와 같이 안 가냐? 이 적그리스도를 왜 안 섬기냐? 적그리스도 같이 섬겨야지. 저게 진짜 메시아야. 왜 너 딴 길로 가?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바벨론은 결국은 뭔가 이 세상 것을 가졌습니다. 가진 것처럼 자기가 자랑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가져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얼마나 자부심이 가득하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부심과 교만, 사람이 전부 내 밑에 있는 거야. 내 밑에. 자기 밑에 전부 쩔쩔 맵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이 깨트려졌습니다. 다 버림받아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주는 것들, 이 바벨론의 미혹들, 여기에 속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17장, 18장에 걸쳐서 바벨론이 처절하게 멸망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세상이 주는 명예, 사치스러운 그 모든 것에 미혹이 돼서 복음을 망각하고 왜곡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철저하게 잘 지켜내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의 음성만 따라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수많은 것들로 미혹합니다. 절대로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